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8장 29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7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베냐민의 자손들이 이러하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0절.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자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 자손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베냐민의 자손들, 베냐민의 아들들은 7장 6절 또 기록이 있었고, 어제 살펴봤던 8장 1절부터도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7장에는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면 8장에서는 속성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내용으로 이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죠.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데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 아들, 벤, 야민, 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었느냐. 자, 오른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게 하시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이제 베냐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다시 말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바벨론화 되어 있었죠. 세상화 되어 있었고 육신, 사람을 따르는 것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불러내시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땅에, 각자의 도시에 성읍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 자, 이것을 베냐민의 아들들, 베냐민의 자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식의 경험이나 근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돌아오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이것들을 가지고 구원해내는 것들로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의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질로 우리를 바꾸시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항상 두 가지 것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되고 또 이것들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 말을 더 많이 하고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세상의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베냐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이 베냐민으로부터 나타난 열매들, 즉 다시 말해 아들들,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들로 날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베냐민 자손들 그 의도를 통해 주신 의미처럼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더 많이 선택하여 말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브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으로 마아가이며. 기브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브온. 원래 기브온은 히위 족속 성읍이었죠. 가나안 족속의 4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타국인으로 가장하여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진멸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었죠. 아모리 5 왕들이 기브온을 공략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멸하였는데 그 중에서 기브온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로 이제 노예로 이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레위인의 성읍으로 주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베냐민의 이름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방인의 성읍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래 그들은 기브온에 거주하였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2절에 보면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곳 또는 자신들의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장소를 이동하였다. 이사를 갔다. 이런 의도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살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바벨론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게 하는 것. 이걸 이제 다니엘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마음을 두었다, 뜻을 두었다라는 말이겠죠. 세상의 마음을 두거나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마음을 두고 뜻을 두며 나아갈 때 이걸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족속이 아닌 족속이 이방인이었던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의 편으로 바꾸셔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똑같이 바벨론에서 살던 포로로 살던 그 자들이 백성 아닌 상태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인 상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베냐민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살다 들어온 이방인 족속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아 주시고 아들이 되지 못한 자를 아들 삼아 주시는 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이 주어지게 되면 늘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 많이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걸 말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쉽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들로 대부분 차 있죠.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다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말을 한다거나 비교의 말을 한다거나 비판의 말을 하거나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다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자들 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하면 기쁨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항상 이면 반대 급부가 항상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한 기쁨과 즐거움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쾌락이라는 말로 이제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일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에 오는 고통, 고난이 항상 따르고 있고 또 그만큼 고민과 번민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와 참된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말이 달라지게 되면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그래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또 아무 의미 없는 말, 헛된 말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교훈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삶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은 깨어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놀랍게도 깨어서 깨달은 말로 5마디 말을 하면 1만 방언하는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구하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을 하나님의 백성과 족속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도 이 기브온의 후손, 족속 후손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다남을 낳고 에스바를 낳았다. 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가리키는 말이죠. 초대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로 받아준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이름을 지금 기록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사울의 왕에 관한 특별한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왕이었던 그가 그 후손 가운데 나타난 자였음을 소개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어떤 일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깨달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육신의 본성이 탁 튀어나와서 소위 말하는 가시, 쓴뿌리, 그다음에 이제 독이 이제 입에서 저주 이런 것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도 입 밖으로 나아가면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죽어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결국엔 내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베냐민의 자손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생명을 말하게 하시고 살리는 것으로 또 새로워진 것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땅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헛된 말,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와 같은 말로 시간을 또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로, 아버지 영광의 말로 우리가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